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떴는지, 내가 정말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서로 섬기며 종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우리가 깨달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70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6장 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6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맹인인가 눈을 떴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어디를 묵상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2부, 특별히 2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러나 이제 떠나시지만 실제로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십니다. 그렇죠. 돌아오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돌아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시는,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서는 13장, 14장이었죠. 그 앞에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리고 15장, 16장은 뭡니까? 네,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으로 연합하시는 이 연합에 대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본문, 즉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죠.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연합되었으니까, 그렇죠?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핍박도 받겠죠. 그런 핍박을 받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렇죠,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15장 17절에서 일단락됩니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제 전제로 해서 그 포도나무 비유의 그 교훈, 그 메시지를 전제로 해서 계속 메시지는 이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곧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놀랍죠? 자, 민수기를 묵상하셨던 분이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이 거한다는 개념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성막, 또 나라가 있을 때는 성전, 이런 식으로 성막, 성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역시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묵상한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다 배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삶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도구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71번째 이야기에서 또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다루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로 하고 여하튼 고난은 어디까지나 도구고 교회는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 그렇죠. 바울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썼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번 그 70번째, 70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4절 앞부분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본문에 속하고 자, 오늘 4절 하반절 처음부터 이 부분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상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 사이에 뭔가 지금 이상한 심각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13장 14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물었죠. 베드로 어디로 가십니까? 막 물었고 도마도 우리는 주님 가시는 것을 모르는데요. 막 그랬고 또 빌립도 묻고 뒤에 쭉쭉 뭐 유다도 묻고 여러 명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네, 우선은 일단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금방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그 핍박, 그렇죠? 고난, 이런 것을 제자들도 어차피 작은 예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13장, 14장에는 차례대로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 그다음에 도마, 그다음에 빌립,
유다 이런 이제 순서대로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실제 분위기는 이런 질서를 지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들고 질문하고 또 한 사람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면서 한 명씩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막 중구난방으로 막 당황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가시면 얼마나 계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겠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질문을 그렇게 해대다가 갑자기 고난 이야기, 핍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 상황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고난, 핍박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뭐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렇게 정말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떠나시고 자기들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남아 있고 못 가는 이유 설명 다 드렸죠. 남아 있고. 그런데 곧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이제 모든 관심의 그 초점이 이제 예수님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보다는 이제 자기들 안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임할 이 핍박과 그쵸 고통 고난 온통 관심이 이제 거기에 쏠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딱 연상되는 그림 없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과 걷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물에 풍덩 빠지는 지금 그 그림과도 같죠. 풍랑이 확 몰려오니까 온통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다가 풍랑이 팍 이니까 풍랑에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다에 빠지죠. 제자들, 네, 다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뭐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에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하나, 어떻게 그 핍박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모면할 것인가, 뭐 거기에 지금 생각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관심이, 이제 팩트는 이겁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걱정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무겁게 하려고 어떤 침울한 마음을 들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왜 하셨습니까?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 중요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참된 기쁨, 세상 전부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권세와 기쁨과 참된 영광, 즉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맹인이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무게나 기쁨과 중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과 적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자, 어떻습니까? 진리에 눈을 떴느냐 아니면 여전히 맹인인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제가 여러 번, 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뭐 주일날 그쵸? 나 예수 믿는다. 뭐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또 뭐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오는 거 여하튼 뭐 이런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건 그냥
종교 활동 혹은 종교 행사예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로 어느 종교에나 종교 행사는 다 있습니다. 불교를 가면 경전을 보고, 그죠? 그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얼핏 보기에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나 맹인이나 종교 활동하는 거, 종교 행사 참여하는 거 매한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 구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참으로 눈을 뜬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똑같이 종교 행사를 하고 똑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달라. 이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의 눈을 떴다면, 깨달으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뜨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다시 어떤 사람? 눈을 뜨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된 영광, 참된 부활, 참된 기쁨을 기대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디는데, 이 맹인은, 그쵸? 맹인은 이런 거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의 영광, 기쁨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뭔지를 감을 못 잡아요. 느끼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엄청난 기쁨과,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그건데 그 기쁨과 영광 전혀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밤이에요. 밤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당장 한번,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지금 딱 바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살기 바쁜 거 가지고 뭐 내가 고난이라고 막 우기면 정말 곤란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받는 그런 고통이나 연단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까?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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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찾아오고, 결국 내가 진리의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최종적으로 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오늘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늘 저 하나님 나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참된 기쁨,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죠?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오늘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허점이 많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또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유일한 대안이며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가장 먼저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 하루를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속고 살죠. 그러나 제발 여러분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며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여 간절히 구하건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참된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간헐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기쁨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